이 시간 이성호 목사님께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민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 권원 목사님의 아들도 가르쳤고 네, 그런 어떻게 교회 스승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우리 신학대학원을 참 여러 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학교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초대 교회를 정말로 사모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모델로 삼아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야말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듯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설교하면 또 5,000명이 또 회개를 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보면서 필요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먹이는 공동체다 또는 식사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영혼에는 말씀을 통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굶주린 육체에는 식량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균형을 취해야 되는데요. 소위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너무 재산을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소위 또 보수주의 교회는 맨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성도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 물론 좋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것이 물론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교회에 큰 해가 될 수 있는데, 교회가 커졌을 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사역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 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육체적인 필요성을 채우는 데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그것을 채울 수가 있었지만, 육체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작았을 때는 사도들이 일일이 신방을 하면서 필요를 채워줬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는 일에서 빠지는 일이 종종 생겼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불만이 생겨서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갈등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부가 나오죠. 과부인데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생겨난 희생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히브리파 교회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교회였고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다수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점차적으로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유대인 교회가 거의 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이 다수였고 헬라파가 소수였습니다. 이 소수파들이, 특별히 과부들이, 남편 없는 자들이 교회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특별히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방언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나라 민족이 달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하면 저쪽에서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미국말로 해도 그죠? 영어를 알아듣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초자연적 역사가 이렇게 쇠퇴하면서 언어 문제로 인한 그러한 소통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했었던 것처럼 또한 방언의 역사를 확 부어가지고 그런 소통이 잘 이루게 하셨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은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거의 단일 민족인데 이제 이런 교회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민족이 한 나라에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수백만을 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영접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오면, 또한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막 뒤섞이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교회로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의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가 처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갈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뿌리는 한편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계급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한 언어적 문화적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도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했을 때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냥 기도하고 참아.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모든 불만을 갖다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아라, 그냥 넘어가라, 당신이 참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불만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교회가 공적인 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와 같은 원망을 듣고 그 문제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임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말씀이 방해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교인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또는 목사가 열심히 해서 세운다든지 장로님도 열심히 해서 세운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했을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직분자를 세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교회 일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사도들에게 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의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그냥 단순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의논을 해서 결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모자라니까 사도들 더 뽑아서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사도를 더 12명이니까 모자라니까 12명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사도들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일은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세우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오순절 전에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12명을 보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명만 뽑았어요. 왜? 12명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가 창설할 때 세워진 특별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직접 세울 수 있었고요. 물론 바울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지만 주님께서 직접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을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것도 사도들을 뽑는 것처럼 제비를 뽑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았냐?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요, 사도들이 한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위임받은 것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몇 명을 뽑아라까지만 이야기했어요. 몇 명을 뽑아라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몇 명이죠? 7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데 사도들이 12명이니까 그냥 12명 더 뽑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7을 뽑았는데요, 그것은 사도들이 이제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가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12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12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숫자죠. 그렇죠? 7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12은 이스라엘의 수고요. 7은 이방인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죠? 12광주리였죠. 4,000명을 먹이고 나서는 7광주리였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지역이 다릅니다. 12광주리 기적을 행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고 4,000명을 먹이던 곳은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을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을 집사, 온 열방을 향하여 가고 있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12사도를 뽑을 수 없으니까 7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7은 이제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 원문에는 이제 집사란 말은 없고 이것은 독특한 그 7이라는 뜻이에요. 그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원칙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무슨 직분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직분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만을 가르쳐 줄 뿐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내린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너희들이 뽑아라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뽑을 수도 있는데 직접 뽑지 않고 회중들의 선거를 통해서, 회중들의 판단을 통해서, 그러나 원칙은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제자들이 직분자들 7을 추천했을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회중들이 그냥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직분자의 이 자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혜입니다. 성령과 지혜. 성령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지혜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구제를 담당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할까? 구제는 기본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 돌보는 것인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돈이 많은 사람 뽑아서 돈을 많이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회 구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교회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아마 교회 재정을 운영해본, 우리 살림해본 우리 분들은 다 이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할 때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분자가 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누구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자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독특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는 지혜인데, 왜냐하면 특별히 잠언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다툼을 없애느니라 라는 것이죠. 지혜가 왜 직분자들에게 필요한가? 지혜자의 특성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교회가 커질수록 직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를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정말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작은 모임이라든지 여전도회라든지 문제들이, 다툼들이 해결되느냐,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실 한국 교회는 믿음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은 많고 믿음도 많고 오늘같이 수요예배 오고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바쁜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우리 전 천안에 있는데 천안은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뭐 지하철도 많고 오늘 보니까 차도 막히고 이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또 11조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직분자는 그런 믿음이 직분자로서의 중요한 요소는 물론 기본은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곳에 지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살수록 고집이 더 늘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지혜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였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그것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구하죠. 여러분들이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구하지 않는 이유는 지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믿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혜자가 부족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지혜를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것은 지혜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 필요한지를,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모든 다툼을 해결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은사를,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자, 세운 결과는 어떤 것인가? 직분자를 세운 가장 큰 결과는, 첫 번째 결과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분자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 뽑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를 아예 뽑지 말자, 그건 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운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도들이 새로운 직분자를 세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회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의 방해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직분자가 그 구제의 중요한 부분을 맡다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일반인들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만 복음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과, 심지어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7절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그죠? 불과 한두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죽였던 최고 책임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고 듣게 되느냐? 바로 직분자를 세우고 사도들이 다시 말씀에 전무하게 되니까 심지어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의 복음을 대적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갈등이 일어났고, 말씀 증거의 선포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고, 그러나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고, 직분자가 세워지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자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교회는,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계속 길러내서 그 말씀을 하도록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6장은 오늘날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요즘엔 이제 쇠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절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았듯이 성장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계급적인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 때문에 말씀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는 너무 바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자꾸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설교를 제대로 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회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 텔레비만 보면 설교 온갖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다른 교회 아무리 설교 말씀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은 그 설교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지 서울 시민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누가 뽑혔는가. 이제 우리 직분자 선거하고 무슨 선거하면 가장 관심이 뭡니까? 누가 뽑혔는가 아닙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7명을 뽑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7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12명 뽑읍시다. 아니 20명 24장로 뽑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정한 7을 그 숫자에 만족하고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뽑힌 사람들 이제 이름이 나와요. 이제 발음하기 쉽지 않죠. 스데반 이런 거는 이제 쉽고 빌립 이런 정도 아시겠지만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이런 사람들 발음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 보면요, 이 사람들 다 헬라인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절대 다수가 상당수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새로 뽑은 직분자들이 뭐냐 하면은 다 소수파 헬라파들 사이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뭐냐면 12 사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전부 다 유대인들인 12 사도와 더불어서 전적으로 전부 다 헬라 사람들이었던 7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그 유대인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다수인데 우리 사람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미련한 선거가 우리 사람 세우자. 교회에서는 가장 미련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 세우자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비록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융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쉽게 적용을 하면요. 한국 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로서 자랐는데 대부분의 교회 선거를 해보면요, 주로 토박이들이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멀리서 어떤 성도가 왔다, 그분들은 뽑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아무리 충만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저 사람 우리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보아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도 받지만 우리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고방식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앞으로 직분자를 세우든지 말씀의 살처를 청빙하든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뽑고 싶습니까? 자기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들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거나 또 장로를 세우거나 집사, 직분자를 세울 때 대부분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친하든지 또 자기가 잘해준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출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세상에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렇죠? 관직과 직분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관직,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전부 다 자기에게 뭐 해줄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나 직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선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직분자들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치유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렇죠,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고,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자기 다수가 자기 그 사람들만이 계속 직분자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하는데 교회가 클수록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갈등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해, 왜 싸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직분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또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어는 가베, 아우프가베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또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직분자의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구별해서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자를 그 직분자의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런 갈등들은 해결되고, 그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흥황해지고 널리 전파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싸우면요, 가장 방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자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열심히 구함으로 이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많아지고,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적당한 적재적소의 직분자로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흥하는 서울 시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직분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들의 가장 필요한 성령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흥왕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